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의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가족 연합 예배를 맞아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오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한가족 연합 예배도 맞고요. 또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붕어빵들 있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정말 다양하고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한 사람이요? 네, 감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쉽게 말해서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피부병이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처럼, 죽은 시체처럼 여겼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나병 걸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과 같은, 시체와 같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얻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했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온 몸과 모든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자주 감사하지 않나요? 식사를 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구들, 이 많은 감사들, 그리고 이 수많은 감사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감사가 있는데 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우리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이 한 사람 외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9명이 더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거예요. 총 10명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몇 명이죠? 네,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나병에서 치료가 될 때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아야 했어요. 이 완치 판정을 받아야지만이 공식적으로 더 이상 이 시체와 같은,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를 끝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라면 이 순간을, 이 완치 판정을 받는 순간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며 정말 간절히 원하지 않았겠어요? 이 순간을 꿈꿔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도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완치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갔던 겁니다. 여러분, 9명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완치 판정을 받는 게 더 급해요. 제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완치 판정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고맙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돌아가긴 조금 귀찮네요. 나중에 예루살렘 오시면은 한번 그때 제가 제대로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병이 나았네? 내 나병이 다 나았네? 근데 그냥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 아닌가? 그냥 때가 됐으니까 다 나은 거지. 그동안 이 힘든 병을 견디고 버틴 내 자신 너무 훌륭해. 근데 예수님은 그냥 타이밍 좋게 말한 것뿐 아닐까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9명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9명의 생각은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9명은 모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앞으로 또 지금까지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이 어려움만 잘 넘기게, 이 문제만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면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면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만약 여러분의 속마음이 슥 변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는 너무 진심이었지만 막상 다 해결하고 나니까 너무 귀찮은 숙제처럼 여겨지면서 감사하기를 좀 귀찮아하게 된다면, 혹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사를 뒤로 미루게 된다면 어쩌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서울의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만났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이 감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도사님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해요. 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진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실 때 정말 진심을 다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서울의 귀한 교회학교 어린이 친구들 다 되기를 전도사님이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